죄악이 관영한 삶의 현장에서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정치가 아니라 성취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백과사전의 의미를 한번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정치는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서로 겨루어 싸워서 얻는다. 그 다음에 성취는 목적한 바를 이루어낸다. 결론적인 얘기는 목적한 걸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치는 어떤 경쟁 구도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승패를 통해서 가는 되어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또 내가 남을 짓밟아야 되고 어떤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취는 어떤 나의 그러한 그 경쟁 구도 하에서 내가 남을 짓밟고 넘어서는 그런 어떠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짓밟힐 수도 있고 내가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이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목적을 이루는 동기가 되었더라.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이 내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결과? 둘 다 그때그때마다 적용의 원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정치는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치보다 성취하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오늘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다른 상대는 다윗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라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상대 역을 하고 있는 다윗은 억울하게 왕의 그 권력과 권세 앞에 피해자로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비주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입장의 차이만큼 그들이 같은 상황에서 대처하는 차이 또한 극명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사울왕은 정치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다윗은 성취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자, 사실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0사람이 기부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겔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10사람, 10광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거기는 유다 지파들이 사는 구역이에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지파, 같은 종족이에요. 친인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이 10광야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지금
여기저기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금 처해 있는 다윗의 숨어 있는 은신에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가서 지금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위기를 또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2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 첩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 10지방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다윗이 숨어있는 은신해 있는 곳을 지금 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 와서 야영을 하고 잠시 이 또 사울왕은 잠이 들었어요. 그 진영에 다윗이 측근과 함께 정탐을 나가다가 그가 누워있는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이 측근 중에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림 한 장 보여줄래요? 26장에 이거 봐요. 이 시간에 창을 들어가지고 지금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왕을 죽이려고 들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다윗 왕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철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왕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땅에 박아버리겠습니다. 이 창을. 뭐 저 정도 되면 가능하죠? 그랬을 때 우리 다윗이, 본문 돌려 봐주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그 다음 그 성경 한 보고, 자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고, 도리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도리어 그를 심판하고 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다윗 하나 믿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정말 망했을 때 옆에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보통은 성공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끌지, 사람 실패하고 망하면 가족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셀을 비롯한 이 측근들은 400명 가까이, 600명 가까이 이 사람들이 비주류의 세력들 오합지졸이었지만 이러한 처지에 있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나름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의 때가 이르면 우편에 좌편에 세워주세요, 뭐 이런 인간적인 그런 불순한 목적도, 꼭 불순하다고까지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이러한 속물근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원수를 순간 제거하면 그 기회가, 찬스가, 목적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24장의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24장에 요거 달라. 아까랑 좀 차이점이 뭔가 이게 그림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 그 26장 그림 보여주세요. 차이점 다시 24장.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이 누워 있는 거. 26장은 창으로 찌르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이 묘사되진 않았지만 나올 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있는 이 그림은 이게 사실은 26장 오늘 본문인데 24장 그 바로 앞에 가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돼요. 엔가다 광야에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그를 또 추적하기 위해 3,000명의 군사와 더불어 왔던 사울왕이 또 인근의 굴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근접을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비워갖고 나오는 장면 그림이에요. 요게 24장. 조금 전에 창을 두고 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비새가 되고 찌르려고 하는 것이 26장. 그러니까 벌써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측근 입장에서는 돌아버리겠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상황 시츄에이션이냐 말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를 두 번이나 날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4장에서 사울왕이 저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다윗이 나가서 이제 소리쳐서 깨워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또 울면서 그 복받치는 감정 표현을 하면서 내 아들아 다윗아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어떤 회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요. 24장에서. 그런데 26장에 와서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또 죽이겠다고 하는 모습이 재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상황은 이 사울과 다윗의 같은 입장 다른 대처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그렇게 언급된 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추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능히도 경험되어졌던 일들이라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번 이렇게 24장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었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로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장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는 한번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우리 송종군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10지역에 또 다시 다윗이 숨었다고 또 고자질을 하네. 항상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문제야.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항상 이런 그 사단을 일으키고 간교한 짓을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알아. 알 건 모를 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때 모르는데 서로 불편할 때는 그런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들어요. 여기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다. 더운데 이거 어디 갔어? 다 정리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4장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런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보가 들어왔을 때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쟁취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도리어 미끼가 되고 유혹이 되어서 나의 불순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조급한 어떤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원하는 결과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의 경우에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를 은혜를 갚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런 제보를 하고 있는 이 10관야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제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성경 같은 거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다 말았지 아까? 어떻게? 야단을 쳐서 보낼 것 같아요. 우리 성동군 같으면 다윗이 거기 있는데 왜? 어쩌라고 나보고 잘 당신들이 당신 지역에 가 있으면 잘 모셔.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악심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두고 군사를 대고 또 반복되어지는 악순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아니라, 근데 그 해석을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기회로 또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같은 상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믿어버리는 거야. 막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참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분쟁의 모든 상대방이든 당사자든 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하는 일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주신 하나님의 회개, 돌이키게 하는,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두 번의 시험과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실패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기회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위한 어떤 쟁취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취하고자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꾸 재수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늘 어떤 죄에서 여러분이 쉽게 넘어져요. 새로운 어떤 믿기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죄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까? 아니면 계속 어떻게 보면 동일한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집니까? 여러분이 범죄하는 죄의 유형은 뭡니까? 범죄자 취급하는 거가 불편해요? 감옥에 간 사람이 죄인입니까? 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나도 사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10년 전에 지었던 죄, 1년 전에, 아니 어저께 지었던 죄, 오늘도 또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사울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울왕처럼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하는 것, 경계심을 가져야죠. 민감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 두 번 같이 동일하게 반복이 된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있을 때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장 같으면 마음이 급한데, 당장 눈앞에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게 참 하나님의 뜻 알기, 이게 지금 사실은 숙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고민이라, 갈등이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아비새가 주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세상에 두 번이나 이런
초로의 찬스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가 봐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사울의 저런 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심판하라고 하시는 당신을 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본인도 그러한 조언에 권면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던 바인데 주변에서 그렇게 살살 부추겨주는데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많이 반복되죠. 항상 우리는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십광야도 나오고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광야에서 많이 했어요. 황무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찬송 보니까 황무지 와일더네스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로드웨이 길도 내신다고 그러고 또 사막 데저트에서 또 리버 또 만드신다고 하시고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 와일더네스, 데저트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미르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명사로 할 때에는 말씀이 되지만 동사로 적용하고 해석하게 되면 들리다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또 의미부여를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물이 없는 곳,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리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내모신 그 까닭과 목적은 이 분주한 이 삶의 현장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무난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말씀에 민감해야 되겠죠.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 왕으로서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는데 훗날 이런 다윗도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그 자리가 복잡하고 바쁘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정치와 온갖 계략과 지략과 그런 것들 난무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그 왕이 되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오히려 이 다윗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하셨던 신학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니까 원리 원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은 감정이 기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건 뭐 그냥 막 우리가 보면 회개인데 그 정상적인 회개가 아니더라는 거죠. 감정의 기복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한 후회였을 뿐이에요. 반성 정도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복에 심한 감정에 의존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다윗은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원리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다윗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철의 찬스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 원칙은 넘어설 수 없다. 다윗의 신앙의 원칙이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왜 우리가 사회의 삶의 현장에 가서 자꾸 넘어질까요? 이유는
타협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해석을 자꾸 해버려요. 이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이 장소를 가야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목적 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것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의중이 반영이 됐을 것이야 라고 자기주도적인 해석을 해버려요. 주관적인 이기주의적인 나라고 하는 기준과 목적 하에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것을 택할 때에도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하게 되는 일들이 이것이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원리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정도가 없는 거예요. 금도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은 어떻게 해서 성공한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자리인데,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거 뭐 왕궁의 법도를 어겨가지고 이전 앞에 왔을 때라는 왕비가 폐위당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 목적하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하에 나를 성취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내려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는 이상 모르드게의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 앞에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에서 얻은 자리가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성취케 하신 자리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어? 노예가 포로로 잡혀온 이 종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어? 그건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출세 성공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완전히 우화하고 전설이고, 드라마에서는 드라마도 그렇게까지 하면 요거도 먹어. 너무 심해 그렇게 하면. 이건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건 경쟁 구도를 통해서 자기가 해결해낼 수 있는 결과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취케 하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 그 상황 속에서 잔머리 굴리고 계산을 두드리고 이해타산 관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 플러스 기도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죽지 뭐. 이게 결론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또 누가 한 얘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목불에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용광로의 불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예요? 환경이, 주어진 기회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초석과 같이 버릴지라도, 초기와 같이 불살라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관, 원리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죠? 여러분 넉넉히 잘 이기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 중에 한두 분이라도 자꾸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내가 짓는 이 모습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탈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붙잡기를 바라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들 나는 사람 고쳐줬는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 정말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빌립보에서 누가? 응? 여러분
성경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적어도 저하고 12년, 길게는 짧게는 몇 년 있었어도 성경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 알았는데 대답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더 혼날 것 같지 이러면. 정말 몰랐습니다 한 사람. 박사님도 손 들어. 성경 박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보세요. 평소에 이제 성경도 부지런히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손을 들어주니까 이쁘네. 이쪽도 저쪽도 손 안 든 사람보다 훨씬 이뻐. 손 안 든 사람은 왜 안 든 건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어디 빈 구석이 있나? 아니 복음 전하다가 귀신 있는 사람 고쳐주고 그러다가 애매히 매를 맞고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가. 옥문의 깊은 감옥에 쇠사들에 묶여 있어요. 이런 처지 입장.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이 오히려 무시되고 도리어 그 안에서 뭐예요? 응? 이 정도 힌트 주면 이제 그 다음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뭐 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찬양. 좀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 나 정말. 찬양과 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그렇게 왜 얘기를 안 해? 왜 성질을 이렇게 건드려? 참 희한하지? 한 사람 100번 해도 괜찮아. 안 한, 딴 사람 안 하면 하는 사람 해, 그냥. 찬양가 기도 했잖아요. 찬양가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신라의 신앙관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배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야. 신조야. 신앙관이에요. 원리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뭘 이렇게 따져요? 뭘 그렇게 환경을 재요? 이런 원리가 확고하길 바라요.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고 기초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앞으로 삶의 신앙의 시련과 시험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유혹과 미혹과 그런 시험 과정 속에서 그것이 재수 삼수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좀 단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좀 민감하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막혀있던 장애물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들리면 신앙이 성장되어집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해결되고 풀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그 모든 원리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많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나. 같은 그 연약한 치명적인 단점이 자꾸 반복적으로 사탄의 그 미끼에 넘어졌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너무 억울하고 정말 통탄할 일이고. 이제 다윗의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거룩한 신앙관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급함은 참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창을 찔러가지고 두 번째는 이건 정말 하나님 준 기회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될 경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24장에서도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한번 그 시험에 통과하기도 했지만 25장, 26장 오기 전에 25장에서도 보게 되면 한 번의 기회가 또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걸르시는 필터링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먼저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누구예요? 아비가일하고 아비가일 있고 또 누가 있죠? 남편. 하나 더 있을 텐데 사진. 나발? 그래요. 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서집사님 뭐라고 나가려고 했어요? 나발. 나발이면 나도 지금 순간 헷갈리면서 그래요. 나발. 이 어려워 성경의 이름이. 내가 나발 해놓고 나발 맞나? 순간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예요. 25장에 사무엘이 죽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죠. 사울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대 역할을 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어 25장이 비극적인 장이에요. 근데 그 사이 잠깐 이 나발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이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좀 계속 도망자 신세를 하게 되니까 가장 시급한 게 식량 문제예요. 혼자도 아니고 다른 식구가 있으니까. 저도 지금 12년 전에 혼자 여기서 몇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할 때는 오히려 개척하는 게 쉬웠어요. 뭐 쉬운 건 아니었지만 물론 2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성전 우리 김지사 기도한 것처럼 성전을 여기서 이제 올해 말까지 비워두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이전한다는 것이 제3의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 딸린 식구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만만치가 않아. 다윗에게도 그런 600명 가까이 되는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식량난이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직간접으로 도움을 줬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식량을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이세 아들 다윗이 누가 헛소리를 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가 왜 자선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거절을 해버려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나발을 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는 음식을 식량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먼저 다윗이 나발의 집을 치기 전에 먼저 급히 중간에 이 다윗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준비된 식량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한 나발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그 죄를 내게 돌려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이제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야.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배경에 보게 되면 당신이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라도 혹여라도 무고한 죄에 피를 흘렸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당신에게도 덕이 되지 못할 일들이 있을 것인즉 당신이 손을 피를 흘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발에 대한 어떤 그 처벌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구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살리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툭 던진 말 같은데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만들어졌어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24장 25장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이론으로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론과 이론하고 또 뭐라 그러지? 실기를 통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분노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스스로 저 원수를 목을 비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이구나. 굉장히 격하게 이게 지금 경험이 되잖아. 그죠? 깨달아지는 거죠. 와, 불과 열흘 전에 아비가일 그 헌숙한 여인이 한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이런 필터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내가 왕이 되는 지름길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그러한 나의 신앙을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울과 다윗과의 입장 차예요. 우리 뉴욕 정옥교회는 이제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지난 5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성전을 이전하는 그 목전 앞에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일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까? 사람일까? 환경일까? 우리에게도 기생이 나아까 같은 사람은 등장하지 않을까? 오늘 이 아비가일과 같은 여자는 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뉴욕 정원교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속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사용하실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요. 우리라 해서 미안해요. 저는 그래요. 주 목사님.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목적을,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제공하실까? 그래서 타임스퀘어 그 극장 앞에 가서 5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요즘 탐정들이 또 요즘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 극장을 관리하는 실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실력자들이 있는 그 회사 빌딩을 발견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글쎄요. 5년 동안 몰랐어 우리는.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게 더 진해진 거 있지. 이게 지금 간절한 목사의 심정이야.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좀 주십사 하고 좀 기회가 될까 하고 이것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밤에 듣다 보니까 시큐리티가 하나 앉아있더라. 시큐리티 붙잡고 자식 안간 막 기도해주고 있더라고. 막 마음 그랬어. 그날 들어가서 막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막 만들어보고 싶은 거야.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다윗 왕의 입장이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입장에서 동감되어지는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면 성경의 이런 원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들이 나와 다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자꾸 내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아닐까 한눈을 팔게도 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주효신 목사의 지금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을 해야 할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공유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우리 그 사례를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죠. 창세기 50장이니까 마무리 마지막 이제 그 하이라이트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해코지를 안 한다고 나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불안한 거야.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요셉에게 했던 그 악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항상 요셉이 눈치만 보는 거야. 요셉이 좀 기분 나쁘면 우리한테 그거 옛날 생각해가지고 또 이게 악심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을까. 이게 불안한 거야. 이게 죄진 사람의 심리예요. 죄 짓고 못 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나마도 아버지 계셨으니까 그 평안을 해치지 않으려고 요셉이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더 불안해지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뭐 아주 온갖 간교함을 다 하죠. 심지어는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 종입니다. 막. 그랬을 때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부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수준이 달라. 그저 나에 얽매여가지고 그저 부들부들 떨고 앉았어요. 요셉은 보는 것이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시선이죠. 입장이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때마다 강단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을 때에는 이 기도 제목 어떤 때는 정말 이거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좀 올린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여러분과 목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광야이든 황무지에서든지 강이든 길이든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울의 입장이 되지 않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성취케 하신다라고 하는 꿈도 비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하심을 통해서 마음에 심어 주셨다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투쟁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물론 그때그때마다 순종해야 하고 결단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통해 삶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기왕이면 우리 기도해서 좀 좋게 도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당장 코앞에 있는 성전 이전의 문제도 문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인 문제인 건 문제이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역사를 함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만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사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고 또 이끄심이 없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우신 뉴욕 정원교회 하나님 그러할진대 세우신 목적이 의도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12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울과 같이 성공적인 목회가 되고자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선택이 결정이 앞설 때가 있었지만 그러한 실수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과 합력할 손을 이루도록 훈련하시고 교육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뉴욕 정원교회 주신 비전, 우리의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취로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기승전 나가 아니라 기승전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